할렐루야. 오늘은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함께 박해를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 왕에 의해서 또다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어제 정시 예배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죠. 또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절기가 끝나고 나면 베드로도 잡아서 처형할 계획으로 수많은 파수꾼들을 붙여 단단히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덧 밤이 되었죠. 베드로를 향한 교인들의 뜨거운 기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보나마나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교인들이 한창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대문 앞에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로데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님이 지금 대문 밖에 와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너 미쳤냐?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죠.
베드로가 어떻게 여길 와? 미쳤어? 그런데 로데가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자, 그럼 아마 베드로의 천사겠지, 이런 시니컬한 반응이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시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호천사가 그 맡은 그 사람과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로데가 헛소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베드로의 수호천사라도 받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제서야 교인들이 문을 열고는 깜짝 놀라는 것이죠. 정말 베드로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멀쩡히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교인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난리가 났겠죠. 베드로는 교인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던 그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에 한편으로는 가슴이 참 뭉클해집니다. 정말 베드로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참 뭉클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하기도 하고 웃기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아니, 밤이 맞도록 정말 베드로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정말 주님께서 그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베드로가 멀쩡히 돌아오게 되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그 아이러니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로데가 베드로님 지금 대문 밖에 와 계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야, 너 미쳤냐? 라고 하는 그 반응을 통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슬쩍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소식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로데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면박주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과 또 기도의 자세를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지, 이런 막연한 생각 혹은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야, 이건 예수님이 진짜 좀 무리수 던지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러다가 누가 진짜 그 말씀 진짜 믿고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뭐야, 산 안 움직여지잖아, 꼼짝없잖아, 이렇게 실망하면 어떡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좀 무모한 이야기를 던지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서조차도 그런 무모한 기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지 하는 이 불신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구나. 나조차도 그런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또 생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없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죠,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20절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렇게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었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헤롯 왕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이 무역으로 인해서 부유해졌던 항구였죠. 하지만 그 도시들은 농업과는 좀 알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이스라엘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미 솔로몬 때부터 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두로와 시돈, 이 두 도시 사이에 어떤 문제, 갈등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주변에 피해가 생겨나게 되니까 헤롯이 화가 나서 이 두 도시의 식량 공급을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왕과 주민들의 협상이 잘 중대가 되고 또 쌀 공급이 다시 잘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로와 시돈의 주민들이 헤롯의 그 관용을 칭송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죠. 그때 헤롯의 연설을 들은 주민들이 헤롯을 칭송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21절에서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그러니까 왕복을 딱 차려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했을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한껏 치켜 세웠죠. 야,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 같다. 이런 식으로 헤롯에게 아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헤롯은 그 말을 듣고 괜히 어깨가 으쓱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다 받아 누리고 즐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엄청난 오만이요 교만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헤롯 왕이 죽게 됩니다. 사실 헤롯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아나무인 인간, 또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권력을 휘둘러서 교회를 핍박하고 애꿎은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 죽이고 또 베드로도 체포해서 죽이려 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의문을 제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횡포를 부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헤롯은 그 끝이 굉장히 비참했죠. 2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생충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벌레에게 먹혀 죽는 죽음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신이 저지른 죄,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돈급으로 놓았던 그런 어떤 교만한 죄, 이런 죄로 인해서 정말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맞을 뻔했던 그 죽음의 운명을
헤롯 자신이 대신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기세등등해져서 그냥 마음껏 횡포를 부리면서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은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굳센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쓰러지지 않는다.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선포를 계속하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굳센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향한 첫 번째 굳은 믿음, 그 굳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또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정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셨어.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때론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흥왕할 것을 믿고 어려움을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